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이게 흔한 게 물인데 이렇게 소중한 게 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을 대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문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바울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 보통 구원하면 나 개인이 받은 구원만 생각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우리에 대한 목적이랄까, 이것은 생각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이런 뜻이 계시는데 바울은 더더욱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짤막한 바울의 회심에 대한 그가 체험한 그 구원의 체험 여기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원의 본질이 여기에 다 있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의 구원의 형태는 다르지만 구원받는 정황은 다르지만 구원의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그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정황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구원이 다르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이 다르고 38년 된 병자의 구원이 다르지만, 구원의 정황이 다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큰 기적이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눈먼 소경이 시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기적이에요. 혁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울의 구원에서 보게 돼요.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자기가 박멸하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렇게 변하는. 구원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요즘은 쉽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하고 쉽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해에는 사도 바울의 구원과 관련해 세 가지 글을 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이 바울의 구원의 의미, 또 하나는 바울이 체험한 구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능력, 권세. 그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 다 잡아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주님이 딱 막으시잖아요. 엎드러지잖아요. 눈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권세가 놀라우시고,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한테 목이라든지 팔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나약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지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두 가지 잘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내가 얼마나 작은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크신 걸 알아야 내 작은 걸 아는데 하나님 크신 걸 모르니까 내 작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냐,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를 보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렇게 축소해서 대하고 있는 이럴 때가 많죠. 그 이상 못 보니까. 우선 9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격분한 마음, 그걸 가리킨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도 얼마나 기독교를 반대했느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만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외국성까지도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었죠.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박멸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가장 겸손한, 가장 온유한, 가장 검세 있는, 가장 담대한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위대하다, 훌륭하시다, 존경스럽다. 이 사도바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신각생활을 통해서 사도바는 정말 존경스러운,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섬겼다면 바울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주님을 끝까지 섬긴 그런 점이 달라요.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호련히 하늘, 굉장히 메시지입니다. 호련히, 하나님은 갑자기도 인도하시는, 또 세상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가령 이 송도에서 바다를 내다볼 때 여기에서 보이는 바다의 면적은 안 보일지도 모르고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갈수록 시야 반경이 넓어지죠.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 반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성경도 내 편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 편에서 보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하신 이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9장에 바울의 회심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이 8장에 보면요, 말씀드렸죠. 그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게 그 계획표예요. 세계 선교의 그 계획표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런데 이 사도행을 보면 그냥 사건을 기록한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가 전개돼 가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1장에 8절에 나오는 그 유다와 사마리아는 8장 전까지는 안 나와요. 7장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이 증인이 되는 그 일은 1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되어지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9장은 뭐냐? 9장은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의 그 주역을 맡은 이방인의 사도를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은 바울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능하세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구가 점점 늘어가니까 바로 왕이 위협을 느껴서 산파들한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이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죽여요. 그렇게 위협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어머니도 이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산파가 못 죽였고. 그래서 숨기다가 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주님께 맡긴 거죠. 때마침 그때 바로의 두 딸이 가까이 내려왔다가 어느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서 동정심이 생겨서 그를 데려다가 길러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찾아서 젖을 먹이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대적이 되는 모세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기독교 이렇게 배척하던, 자기 말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셨다. 그런데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전도자,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데려갔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장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하나님의 경륜안에서 봤을 때 이건 단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땅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도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장에 보면 뭐예요? 권능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개로 대주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셨을 때
그 수십 세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집 들어가는 불법이기 때문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아주시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10장 보시면 그 새로 깨달은 게 있어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견이 없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주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9장 10장, 그래서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방인 전도를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도하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 종의 그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구원에서 보게 되는, 그러니까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는 8장에서부터,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 도구를 주님이 세우시는 장면,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시는 장면, 그래서 이방인 전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완전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볼 때는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세계 성경 계획인데 그 계획대로 전개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도. 사람이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역사를 갖다는 하나님 빼놓으면 그 역사는 정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천지만물 만드셨어요. 그로부터 이제 역사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빼놓고서 역사를 기록하면 주인 없는 그 집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게 불과한,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으면 안 되고 또 역사에서 성경을 빼놓으면 안 돼. 성경. 근데 세계 유명한 역사가들이 하나님은 참고서 정도로, 성경도 참고 정도로 지나가는 길에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건 없어요. 성경이 역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 기록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여기서 기록한다든지 성경을 빼놓고서 여기서 기록하면 잘못된 거다, 균형을 잃은 거다, 그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자기가 일제 오래 참으사 자기들 오래 참으셔서 구원하심으로 후에 구원 얻을 자들한테 영생 얻을 자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셨다. 번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은 구원받을 죄인이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예수인 자기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이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들어서 사도행전 세 편의 글을 썼는데 오늘은 이제 147페이지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각에서 본 사울의 구원, 그 의미와 목적 이런 주제로 사도 바울의 구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155페이지에는 체험적인 면에서 본 바울의 구원, 바울이 체험한 구원은 어떤 거냐? 그 굉장히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부터 제가 오늘 저녁에 보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먼저 읽은 하나님의 경륜의 시각에서 본 바울의 구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의 회심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험적인 면에서 본 바울의 구원. 구원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성경의 근본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하면 한국에서는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구원파 이러잖아요. 구원파. 구원파가 잘못된 건 잘못됐지만 그런 얘기 들은 만큼 그런 취급받은 거는 참 본받을 만하죠. 기독교인들이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기도의 기본 진리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쭉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서 신약 이르기까지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진리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 그러니까 이 구원이 성경의 주제고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기독교가 그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자꾸 얘기한다. 구원파라고 그러고. 그건 명예스러운 비난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구원 자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6.25 전까지는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구원 이야기, 중생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 선하게 살아라, 계명을 지켜라, 주의를 잘 지켜라, 새벽기도에 나오라 이런 거 관련해서 설교를 했지 구원의 필요성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교회를 한 5년 동안 구원받기 전에 다녔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온 기억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처음 미국 병사한테 너 구원받았냐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 정도로 오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던 오히려 분노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말을 성경에서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도 확실히 그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이들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보게 된다.
심지어 구원이라는 말을 이단들이나 하는 말 정도로 이상한 눈초리로 듣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구원하면 구원파로 몰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하면 안 되겠구나. 거듭났느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피해가지고 거듭났냐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면 이단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그 본연의 메시지에서 떠나 장기간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 2단 취급받았어요. 내가 방송을 할 때 방송국에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의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 방송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방송국에서. 근데 3번 시도했는데 3번 나한테 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이 방송 프로그램 국장회에서 결정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절 정도로 구원을 싫어한, 구원을 모르니까. 근데 과연 들어보니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받아들였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다 얘기하는데 이 구원은 오늘날은 이론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구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배운 것을 얘기를 전달하는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달라요. 얘기해서 얘기하다 보면 안 통해요.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하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사실은 이제 구원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구원 또는 구속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대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의 이름이 뜻도 구원, 세상에 오시는 목적도 구원, 돌아가신 목적도 뜻도 구원, 부활하신 것도 구원, 또 재림하신 목적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밝히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 선교자 다 인용했는데 다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딱 구원한 거예요. 주님 오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재림하심도 다 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의 필요성의 심각성과 또 이 큰 구원으로 인한 변화의 경이스러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 결과로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나 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자세나 그리고 구원의 간증을 들으며 그 구원 여부를 분별하는 이들의 기준과 기대에 있어서나 성경이 증가하는 수준에서 많이 밑돌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만의 의지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사람을 설득하면 된다 하는데 전도하는 설득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설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구원받는 사람도 그냥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아는 절망적인 처지.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또 불난 집에 있는 사람이 불이 막 타오르고 자기는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사람 살려달라.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절박함이 없이 구원을 그저 누구한테 건네받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쉽게 전하고 쉽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진지한 것이고 전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런 절박한 상태에 됐을 때 구원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례 상담하잖아요. 침례 상담할 때 어떻게 구원 여부를 이제 분별하세요? 얼마나 그 성령 구조를 정확히 되느냐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상담할 때 뭘 보느냐, 성령이 진짜 이 형제 자매 속에 들어오셨느냐, 그 증거가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생겨요. 그 맛을 알아요. 마치 어린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잖아요. 죽은 아이는 젖을 안 찾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엄마 젖을 따라 울잖아요. 젖을 물려주면 울이면 끝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말씀이 사모가 안 된다, 성경을 다 읽지 않는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저 찾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크게 병들었거나 생명 없는 아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론이 아니다.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찾고 호흡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죽은 아이는 그게 없잖아요. 영생 얻으면 그렇다는 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심이 날 성경을 읽어봤냐, 얼마나 봤냐, 별로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읽었을 때 어땠냐 하면은 술술술 나와요. 감동이 된 말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거, 이런 거 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침례 상담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구원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 실제 들어와 계시냐,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고 그 맛을 아는 거다. 두 번째는요, 저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자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나, 순종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안다. 구원받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 옛날 친구들은 가까이 정말 멀어져요. 왜냐면 이제 인생의 공통점이 없어졌어요. 나는 이제 한나라의 가치를 알고서 그걸 위해서 하는데, 이 친구 여전히 세상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쪽도 내가 재미가 없고 나도 재미가 없고. 제가 한번은 그 고등학교 동창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대화가 다르다.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 동창회 회칙에 3번 무단 안 나오면 제명하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 난 앞으로는 못 나와. 근데 제명은 하지 마.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동창회에서 어울려지질 않아요. 그때 대화나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니까. 근데 거기에 끼일 수 있다면 이상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건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과 교제가 된다든지 재미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3가지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세 번째 형제에 대한 사랑.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나, 믿는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나. 처음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 언제 돌아오나 수요일이 기다려주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그래서 서로 만나다 헤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큰 집을처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형제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도행 2장에 일어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기도한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쓰고, 떡을 떼는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쓰는 이런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한간에는 지금 156페이지 두 번째 대목에 또 한간에는 이 영혼 구원을 과소평가하여 사회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다 영혼 구원의 위대성과 그 놀라운 변화의 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요, 이 자유주의 그 계통의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 구원을 전해야지 영혼 구원만 하는 건 잘못됐다. 사회 구원이 뭐냐? 세상의 약자들의 권익을 도모해 주는 거. 그게 사회 구원이에요. 그래서 노조가 그래 생긴 것이고, 그래서 기업인들과 데모를 하고 또 파업을 하고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 약자들을 권익을 위해서. 그게 사회 구원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상전이 우리에게 까다롭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이렇게 돼서 보이지 그 땅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걸 파업을 한다든지 또한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함께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회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사회구원에 전할 책임이 있다?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으면 사회가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럼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회가 개혁이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회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이제 마지막 대목에 바울은 유대교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아끼는 유대교를 위태롭게 하는 기독교가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한치도 용납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그의 심성이 풀리지 않아 박멸코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 결과로 그는 핍박을 가하던 입장에서 핍박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경이스러움이 어떠함을 증가하는 거다. 구원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론이 아니고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대 변화이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 기적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론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너무 다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속에 눈을 뜨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의 차이, 죽었냐 살았냐 이런 차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체험한 구원이고, 또 모든 구원 얻은 사람이 일반으로 체험한 구원이며, 또 누구나 구원 얻을 때 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얻었다 하는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바울을 그렇게 돌변케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능력이 빛과 소리로 나타난 것이다. 즉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에 의해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이미 그에게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빛과 소리에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는 그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파하니라 한 데서 자기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등단 바울이 나약한 사람이 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자기 핍박하던 예수님이 나타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해야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울은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가 나사렛 이단으로 알고 대적하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그가 핍박하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신은 도리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거 좀 음미해 보세요. 제가 쓴 책을 좀 잘 음미해 보시면 너무나 놀라실 거예요. 놀란 걸 제가 기록했어요. 제가 지금 읽어도요 놀래요. 제가 이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썼지? 그냥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제가 드러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쓴 거죠. 여러분들이 좋으면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겉 읽으면 안 돼.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운 글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다. 우리 예수를 알게 하는 그 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 깨닫게 해준 거, 그게 빛이야.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했다.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왔을 때 이게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더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말씀에서 비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한 걸 조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제 교만을 깨닫고 주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한 5분 이상 이렇게 눈물 범벅이 되면서 통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교만을 용서해달라. 그러고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을 폈는데 내가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오실 때 귀신 들린 자가 그랬잖아요.
제게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당신 누군지를 아는데 제게 높은 분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신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믿을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되는 거, 이게 극적인 경험입니다. 예수 하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전에 계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하면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로. 근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긴다 해서 숨기신다. 이건 지성인데 숨긴다는 말이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 이건 뭘 알아야 사람이에요. 99%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99%는 모르는 거예요. 1%도 우리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소개이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무식하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뭘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나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직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eginning of wisdom.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지식은 겉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면 교만한 마음, 안 되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보세요. 이 우주 얼마나 커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잖아요. 지구는 모래 하나를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영원 나이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작은 게 우리 존재거든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걸 모르는 인간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그게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다 겸손하고 서로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대상들과 세상의 머리가 많이 그 사도들이 누구야? 다 어부들이에요. 사도들이 같이 가르침 받는 전의 힘을 썼다.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적인 면에서 선배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람 볼 때도 그 외식적 그 외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분이 내 선배라구나, 저분이 내 스승이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세상 교회에게 낫다 하더라도 주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셔서 성경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한테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능하셨죠. 또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면 아이언사이드, 우리나라 그분 책이 많이 발족이 되어 있는데 그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가 문학 박사학위도 받고 명예죠. 아주 해박한 이런 사람입니다. D.L. 무드도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박사들이 다 그분이 한 이야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조심해야 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15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이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더냐 그러니까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이게 마음에 비추는 이게 구원이에요. 마음 빛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의 자기 체험을 이야기한 건데 15절부터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 속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담에서 즉각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해요. 이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행 9장 나중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빛을 받아서 아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진짜로 아니까 예수는 진짜로 않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강에서 158페이지 중간에 그것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견에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난 소경인데 이제 보게 됐다. 우리가 그 광명을 찾았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게 영어에는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과거에는 소경이 이제는 보게 됐다. 광명을 찾았단 말이 그거예요. 나는 소경이 이제 보게 됐다. 그거예요. 구원받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눈이 똑바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눈이 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새롭지 않은 거 아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면에서 얘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세미한 소리도 듣게 되는데 그로 인해 그는 마음에 구원 얻은 확신과 더불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세미한 소리는 사람 육체의 귀가 아닌 마음 또는 영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소리의 명확도에는 차이가 없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 속에서 넌 내 것이다. 너도 구원받았다. 이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람이 이런 구원받아 확신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구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그런 기적이기에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설득 같은 것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개인이나 대중 전도자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나 그 메시지의 역사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원 여부를 상담하는 이들도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 맛을 즐기듯 그도 그의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가 읽는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그가 전에 사귀던 구원 얻지 않은 친구들과의 사귐이 점점 뜸해지고 대신에 주님 안에서 서로의 만난 친구들과의 사귐을 더욱 그리워하며 즐기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게 다 구원받는 증거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증거들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그 마음의 비침을 받은 적이 있는가?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그리고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 오늘 저희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내가 구원 얻어서 살았는데 그날 가서 아닌 자를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영원히 치명적이에요. 이 구원은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사실이 아니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런 예가 있잖아요. 마태 25장에 열천에 미련 다시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제가 안다고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갔다가 퇴짜 만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소경의 눈을 뜨고 확실하잖아요. 부정할 수, 자기도 부정, 다른 사람도 부정할 수 없어요. 구원받으면 자기도 부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때가 변화가 너무 놀라우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소경의 눈도 없으면 걸음걸이부터 다 달라요. 소경은 이렇게 지방에 짚고서 조심조심 찾아가지만 눈동산 그냥 걸어가죠. 보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너무 다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옛날과 똑같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원래 그렇게 구원을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건 동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자신의 구원을 살펴보고 나 정말 구원받았는지 분별해보는, 아니면 주님 재확인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재확인해 부탁할 수 있어요. 주님, 전 구원받아 잘 아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구원의 사실이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 성경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구원을 재확인해 보면요, 부정이 안 돼요. 뭐가 부정이 안 돼요? 눈 뜬 것이 부정이 안 돼요. 저희 소경은 영적 것에 눈이 떴잖아요. 이거 부정하려 부정이 안 돼. 눈 떠 있으니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려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게 하나의 사실로 나타내 있으니까.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확실하자면 성경에 주님 직접 여쭤보세요. 주님, 제 구원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확실히 가르쳐줘요. 간절히 구하시면요, 답을 주세요. 주님이 말씀 읽을 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드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을 저희들의 마음에 보내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신 것과 또 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해서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알게 하시고, 성경 모든 말씀을 믿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확인시켜 주셔서 이 말씀 듣고도 낙오되는 삶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